할렐루야. 2월 셋째 주 속장 부속장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삶 나누기입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는 수요일 저녁, 그러니까 명절 당일 지나고 아마 수요일 저녁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속도원들과 한 주간 동안 이제 명절이니까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여쭤보시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시고 또 기도하시고 서로 삶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그리고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 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먼저 찬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487장 우리 찬양할 텐데요. 1절만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1절만 불렀지만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신 분들은 4절까지 쭉 고백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장 부속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고유 설 명절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장 부속장님들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며 또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삶을 지켜주시며 또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부모님들도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속장 부속장님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쉼의 시간 갖는 그런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제 복귀하고 나서도 이제 이 명절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온전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열심히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 속장 부속장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 모두 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공가에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로 되어 있을 텐데 오늘은 이제 암송할 말씀, 이 공가에 있는 암송할 말씀 20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치유와 회복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한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침상에 실어왔죠. 그러나 인파에 가로막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그리고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치유해 주셨죠. 자, 그렇다면 치유와 회복을 위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로 결심을 했죠.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친구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치유할 때, 뭔가 나에게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몸, 마음, 영혼을 다 드리는 그 상태로 정말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드림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선포했죠.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방법들을 활용하고 그것을 의지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온전한 믿음과 간절함을 갖고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있죠. 몸이 아픈 환자가 병원에 가려고 한다면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나한테 병이 있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지 찾아갈 수 있고 만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참 죄인입니다. 내가 온전치 못합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속장 부속장님들도 삶의 모든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어떻게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 앞에 드러내어서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장애물에 가로막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안으로 들여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했죠.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치유해 주셨죠. 굉장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든 이 병자를 예수님께 보이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역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앞 어려운 상황 속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때로는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냥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여건은 좋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모습으로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기도 제목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끝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제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 제목이 어떤 나쁜 기도 제목이 아니라면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 어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정말 선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언젠간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치유받은 중풍병자는 곧바로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병이 나은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풍병자의 치유는 어떤 개인적인 축복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 뭔가 하나님께서 때가 있기 때문에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때로는 그 기도 제목들은 무언가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보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이것을 해결하시고자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 중에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때로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또 다른 영혼을 살리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며 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통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나 어떤 치유와 회복의 목적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모든 기도 제목의 목적이 나만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 주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치유, 축복은 모두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능력, 주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더 온전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될 것이며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오직 나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교구의 우리 속장, 부속장,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나와 이웃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결단하고 속회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안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나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지기를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혼육의 강건과 사역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믿습니다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핵심은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환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내가 병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 나아갔을 때 이 모든 문제들이 온전하게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찾는 자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그때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나의 어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모든 것들을 보면서 믿음을 분별내며 인내할 수 있는 주님을 그런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제가 정말 주님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한다는 것 그렇게 알려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속죄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안양교회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적이 어떤 배부름이 아니라 한결을 많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원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버지 구원망대로서 옆으로 다시는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건강 행복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지켜주시고 안에 충성을 다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니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면서 온라인 헌금, 우리 속회 헌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드리실 때 찬양하실 때 1절, 우리 370장 1절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공동체 소식 광고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제2의 수요일 이제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사순절의 시작은 이제 제2의 수요일입니다. 이 올해는
2월 18일이 제2의 수요일이며, 원래는 이렇게 그 올리브 기름과 그 불에 탄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하는 그런 이제 제2의 수요일인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 시간 그때 수요 비전 예배, 오전 비전 예배 시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 중이지만 그래도 사순절 기간이니까 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세미나가 2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고, 관련 내용 한번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2회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신청받고 있습니다. 3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교회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3월 8일 주간부터 6월 7일 약 12주 동안 진행이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 속회 안에 제자훈련 대상자가 있으실 거예요. 그 대상자에게 소식을 좀 전하셔서 좀 권면하셔서 제자훈련 들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단 사이비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실제로 주사를 맞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일 22일 오후 2시 다드렘 예배 시 바른미디어 대표라는 조미든 목사님이 오셔서 그 2단에 대한 이제 좀 정확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9 전도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생활화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늘 돌보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